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한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삼 곧 따르는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궁금해합니다. 이런 나도, 이런 우리도 사랑하시나? 이런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는 그분께 나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어제 읽은 본문에서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사명의 길은 나의 원이 아닌 나의 바람이 아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향해 오늘도 걸어 나가시는 예수님, 그 길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는 봅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사순절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이 되기 전에 주일을 제한 40일의 시간, 봄을 부르는 렌트라는 뜻, 그 뜻의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간에 오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명의 길에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님께 교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43절에 보니 12 중 하나인 유다가 오게 됩니다. 여기 오다라는 이 말, 파라기노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파라기노마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오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도착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 강하죠. 기노마이라는 말이 이루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다가왔어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이들과 함께 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당시에 유대의 자치기관 중에 하나인 유대의 입법과 사법 또 행정을 관장하는 사내들이라고 하는 70인의 기관들, 그곳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리를 파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론 이들이 경제도 잡고 있으니 권력자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유다는 검과 뭉치를 가지고 있는 무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취해 있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겹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 길을 걸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그와 함께 있는 그 무리들은 검과 뭉치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길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온 거죠. 왕의 길이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검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카이라라는 말은 물론 검이란 말이 많이 있는데 상징적으로 전쟁 또 행사
때로는 이제 말씀의 검 할 때 이 검을 쓰기도 합니다.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칼을 들고 왔다라는 건. 또 뭉치는 크실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나무 막대기 등등을 말하는데 이 크실론이 때로는 십자가로 쓰이기도 합니다.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온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인데 이미 얘기합니다. 군호를 짜 이르되, 이게 이제 암호와 같은 말인데 쉬스맨이라고 해서 쉬세스세맨이라고 해서 이거는 암호, 신호, 미리 짜놓은 말들, 이런 말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갈릴리에서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니까 얼굴이 그렇게 확 다르게 티가 나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파는 자,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남부 사람 출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예수님께 내가 입맞추면 그가 예수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좀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이제 마가는 가룟 유다라는 말을 43절에 쓰고 여기에서는 44절에서는 유다란 말 대신에 예수를 파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름보다 어떤 그 사람을 그냥 대명사로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를 말할 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저는 그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고유명사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마가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예수를 종종 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장사하듯 교회에 옥회를 하는 분들도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던 게 기독교의 지나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겸손하게 더 낮은 곳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팔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예수님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저 예수님 이름만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마음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 유다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예수를 파는 자, 즉 유다가 이미 얘기를 하는데 입맞추겠다. 그럼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입맞추다라고 하는 이 필레오라는 헬라어는 사랑하다, 좋아한다, 또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입맞추다라는 것은 존경과 또 우정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우정과 존경의 표를 통해서 배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를 향해 입맞추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입맞추고 그를 잡아가게 약속한 유다의 모습, 자꾸만 스쳐 지나가는 제 모습 같아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할 때,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순절의 묵상의 시간 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보다는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과 먼 모습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저는 유익이 된다고 여깁니다. 오늘 혹시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 돌아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45절에 보면 그렇게 약속한 대로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46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손을 대다라고 하는 에피발로라는 헬라어는 손을 얹다, 던져놓다, 그 손을 위에 올려놓다, 위에서 잡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 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47절에 곁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 사람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베드로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가 아주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이름을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처럼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아주 의도적으로 이름을 고유명사를 가려서 명사화시켜서 그 속에 내가 있는 건 아닌지를 생각하게 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아닌가.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흘리시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닌가. 아버지의 원이 아닌 나의 원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겠죠.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수동태로 팔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저항하는 거죠. 예수님의 길에 서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나 예수님의 길과 다른 길에 서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 우리도 예수님을 수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영화를 꿈꾸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귀를 다시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생략했고요. 이 떨어뜨리다라고 하는 이 말, 아빠이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잘라버리다, 강탈하다, 이거 강도들이 하는 말들일 때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강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폭력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이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는 화해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입니다. 용서의 사람이며 끝까지 아버지의 길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제 수요 선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바로 하나님이 왕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폭력이나 강도짓이나 빼앗는 것이나 강탈하는 것보다 사랑의 길, 용서의 길, 화해의 길, 붙이는 길, 떨어져 버린 그 길을 다시 붙이는 그 삶의 길에 서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리고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강도냐? 내가 반역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배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냐? 내가 폭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처럼 보이느냐? 그런 질문이죠. 여기 강도, 레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폭도 등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쿠데타
등을 일으키는 폭도 또 반도 등을 말할 때 주로 썼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49절에 보면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고 이 밤에 나를 몰래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잡으러 왔으니 누가 강도냐? 누가 진짜 도둑이냐? 누가 진짜 폭도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 듯 합니다. 예수님 당당하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 잡지 않고 있다가 이 밤에 온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너희들이 진짜 강도구나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고 또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완전히 비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자신을 완전히 비운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겁니다. 자기는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아버지의 원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로 가득 채웠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그 안에 주님 아버지의 원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나 나의 바람 이것들이 다 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기를 가득 채워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이룬다라고 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 의견 분분하나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내가 곧 성경을 이루었다, 성경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여깁니다. 자, 여기 이루다라고 하는 플레로라는 헬라어, 이것은 채우다, 완성시키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가득 채우고 완성시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명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들을 채워가는 삶입니다. 저도 아직 채워지지 않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끝에, 우리의 생애 끝에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채우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 말씀들을 올해 말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채워가시고 그 시간을 완성시키는 것들로 감사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5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과 반대길에 서 있는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했다. 그렇게 47절에 보면 강력하게 단단하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냈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왕국을, 다윗처럼 강력한 힘의 나라를 세울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순순히 잡힌 걸 봤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버리고 떠납니다. 시대가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기독교 왕국이 탈된,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는 시대, 그래서 전도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 나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가 되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길에 구원이 있음을, 예수님의 길에 삶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내 인생의 이 길이 정말 힘들고 고난스럽고 가시밭길 같아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교회 또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청년을 소개를 합니다. 웃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 속에 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음이 아닌가. 한 청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청년이 누군지를 물어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동의합니다.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마 마가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도 유월절 만찬을 했을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사이에 모든 제자들이 따라갔음에 마가는 어려서인지 아니면 관심 받기라서인지 모르겠으나 벗은 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즉 이불을 덮고 자다가, 겉옷을 벗고 자다가, 이 벗은 몸이 알몸이라고 여기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김노스라고 하는 이 벗은 몸이 나체도 있으나 겉옷을 입지 않은 이런 말도 있어서 속옷 차림에 배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무리에게 잡혔어요. 그러자 배에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알몸으로 도망갔다. 나체로 도망갔다. 발가벗겼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마가의 모습은 우리들의 민낯을,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라기보다는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위기의 순간이 되면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예수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특히 마가가 기록하기는 제자들 다 버리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알아주는 길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길을 가기로 했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길이죠. 사람들은 다 떠났으나 마치 연극의 핀 조명이 예수님만 비추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롯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하지 않습니다만, 그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보지 않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을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족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고 따르는 우리 가족 되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부모님들을
축복하시며 그런 교회 되도록, 그런 가정교회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터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 사업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때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터교회 사업장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통에 있는 선교사들의 자녀들, 이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선교사들의 자녀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탈되어 그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벗어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홀로 된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또 이 길을 이탈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싫어버린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견인하여 주님의 길에 서게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닮아가고 따라가는 이 길을 서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